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언약궤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찾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놓친 말씀을 붙잡는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올해 영신 예배 때 주신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 첫 주에 무슨 말씀을 주었습니까? 이제 한 해를 준비하는 말씀.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줘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해피 바이러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한 달 한 달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 빨라가지고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참 빨리 간다. 한 달 너무 빨리 간다. 일주일 너무 빨리 간다. 월, 화, 수 그러면은 또 한 주 지났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다, 이런 행복을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남기는 것이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는 그런 성도의 신앙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5월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라. 우리 후대에 대한 메시지,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언약으로 꼭 붙잡고 평생의 응답을 받는 이런 행복 바이러스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붙잡으면 돼요. 세파에 시달리다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불신자가 가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속아서 귀신의 종로로 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적어도
이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가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축복이지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요.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는 절대 그런 안 되어지는 말을 쓰지 않도록 오늘도 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와 미치겠네 죽겠네 힘드네 그 소리 하지 말고 오늘도 하루 있었던 일을 쭉 점검하면서 오늘도 참 행복한 하루였다. 이런 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가정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게 해피바이러스요. 내가 좋은 말을 할 때에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좋지 못한 일이 좋지 못한 말을 했을 때에 가정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해피바이러스요. 내가 이 생각을 하면은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오겠지.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겠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 하루 살고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내가 서 있었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시간 인도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져야 돼요. 이런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런 축복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놓친 말씀을 붙잡는 새로운 시작이 뭐냐?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말씀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속에서 되어지지 않은 것을 너무 아쉽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오늘 또 가만히 내가 얘기했던 거, 그 행동했던 거, 그 사람하고 관계했던 거 이런 걸 쭉 생각하면서 꼭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을 해요. 이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은 더 현장에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취되려는 응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원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면은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것이 걸림돌이 돼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합니다. 전도하러 나가면은 나도 과거에 교회 오래 다녔고 그리고 재정도 받고 뭣도 했고 남전도 해도 했고 여전도 해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 아는 것이 왜 걸림돌이 됐느냐? 말씀을 다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원하는 것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 교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신앙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심어주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놓치면은 은혜 받는 것에 치중을 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뭡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원하는 말씀이 떨어져서 내 마음에 흡족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 내가 막 찬양이라도 불러가지고 내 마음에 뜨거운 것이 확 들어와서 은혜가 되어지고, 이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취되리는 응답받아서 든든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어느 자리에서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는 그때는 내게 흡족하게 되어지는데 돌아서면은 식어버리는 게 은혜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것이 모든 곳에서 다 지속이 되어지느냐?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올바로 하는 건지 내가 틀린 건지 구분이 되어지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그래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닌데 왜 교회 위상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어느 자리에 가도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것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기뻐하는 걸까? 그렇게 돼야 말씀을 붙잡고 홀로 서기가 돼요. 어떤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린 것이 아니고 내가 홀로 서기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홀로 서기가 되면은 나도 이제 많이 치유가 되어졌구나. 치유가 안 되어졌다는 것은 자기 아픈 부분을 건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거나, 어떤 같은 모임에서 모함하는 얘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얘기를 던지면은 금방 마음에 상처를 받거든요. 참 기분 나쁘다. 오늘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그 말은 내게 아직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홀로 서기가 안 됩니다. 홀로 서기가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면 돼요. 저 사람이 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저 소리를 나에게 듣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홀로 서기가 되는 겁니다. 홀로 서기는 어떤 주위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축복으로 줬지 저주나 재앙으로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아픔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너 지금까지 놓쳤던 거 이제 하나하나 회복하는 삶을 살자.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삶이 정리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잖아요. 무슨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사람이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늘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면서 불신앙 가운데 살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복음이요. 이것 말고 또 문제 있습니까? 아니요. 이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온 거요.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를 해서 차지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다 주어놨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자리에 나를 세워준 것을 감사하면서 살게 되죠.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맞는 이런 자리에 나를 세웠으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불평불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릴 때에 그랬어요. 막 논이 높은 곳 있고 낮은 곳이 있으면은 그 흙을 파다가 막 지게로 쳐다다가 낮은 데다 좀 붓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삶하고 지금의 삶하고 얼마큼 달라졌느냐. 그때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으면 저 사람들은 진짜 천국에서 살고 있네 이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왜 그렇게 살아?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불평불만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뭐를 만듭니까? 저주와 재앙을 만들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니까 슬프거든요. 슬프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거든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우리가 이만큼 살아야 되겠다, 이만큼 사라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만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왜 흔들리냐? 그래서 내가 해피바이러스가 돼야 되는 거요. 절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주놓고 인도하는데, 사단이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놓치고 흔들리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거요. 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은 나 자신이 힘을 얻게 된다. 무슨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힘은 첫째,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한다. 내 없는 거 모자라는 것을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은 완전히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었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하라고 준 게 아니요. 그런데 꼭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내 그릇이 되면은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이끌어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책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그릇도 안 됐는데 높은 데 갖다 놓고 막 이놈 저놈 흔들고 막 힘들게 하고 요거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은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정도 살아요. 그러면은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너무 좋다.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깨끗이 해결되어집니다.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요. 해피바이러스. 나는 이 사람 만날 때마다 좋다. 그래야 되잖아요. 나는 저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꼭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보면서 참 좋다. 난 저 사람같이 진짜 살고 싶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해피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놓친 말씀을 붙잡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알아야 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천명으로 받고 믿어야 한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언약으로 주신 것을 믿고 받아야 된다.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사단의 전략은, 사단의 정체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 거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말씀이 아무리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된다, 뭐가 안 맞다, 이런 얘기는 자기 기준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맞춰준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준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은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오만 것이 다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죠. 여러분들의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 놓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지적해서 알게 만들었고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을 말씀 안에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 전부 하나님 떠나서 생긴 거잖아요. 사람들은 뭘 하나 잘못하면 아이고 내 죄지 내 죄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게 죄요.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 죄에 걸리니까 사단의 올매에 딱 걸려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저저 재앙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에만 문제가 이거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답은 이거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문제 속에서 발생한 것만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의 누구를 때렸대, 누가 뺏어갔대, 뭐 어떤 일을 했대, 모함을 했대, 막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것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적한 건 뭡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사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모든 것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언약이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준 것이 언약이요. 네 문제의 답은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네 문제 끝난다. 그게 언약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맞니 하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머리 굴릴 것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럴 때는 무슨 기도할까요? 이럴 때는 무슨 응답을 받아야 올바른 응답일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생명을 요구합니다.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세상 따라갑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세파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주례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그래요.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것이 뭔가도 모르면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것이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사고 뭐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고 그러면 잘 사는 거다. 물론 결과지요. 그런데 그것은 부산물이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가를 받고 누릴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해피 바이러스가 돼야죠. 그냥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보기만 하면 짜증내고 보기만 하면 성질내고 보기만 하면 안 좋은 일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순종하게 됩니다. 너 남편에게 잘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순종하게 되고. 너 아내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우리 후대를 후대답게 살도록 해라. 미래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후대로 세워라.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자녀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아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남편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피바이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힘들고 짜증나고 이 사람 안 봤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는 붙잡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행복이 만들어지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놓친 말씀을 붙잡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는데 어떤 문을 여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거고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줄 알면은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안 붙잡고 살았다면 붙잡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말씀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이런 성취되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생명이 그리스도 운동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 생명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저 사람 같이 살고 싶다. 이 사람이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요. 삶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너무 좋고 재밌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내가 이런 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삶에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벽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우리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길을 얘기해 줄 때에 그 길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면서 이것이 나의 이정표가 되고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